이사야 28장 그리고 29장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타락한 그 무지와 교만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30장과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교만한 그리고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8장에서 지도자들이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또 애굽을 의지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스스로 절망해야 했었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심판의 결과가 그들의 끝이 되었다면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 32장과 3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 32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장차 오실 공의로 그 나라를 통치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그려져 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의로우신 왕의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교만한 그런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런 완악한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1절부터 보실까요?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멸망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왕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들을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또 9장에 평강의 왕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후에 11장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32장에 와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왕의 어떤 통치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방백들까지도 정의롭게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걸음 더 진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32장부터 회복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28장 2절에 보면 힘있고 강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와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8장에서는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땅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지금 32장 2절에서는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우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냇물을 내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곤비한 자들을 그늘로, 큰 바위로 그늘을 안식처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아픔과 심판, 그런 고통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왕이 통치하실 그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안식처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절과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저주와 같은 메시지가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10절에 이어져 보면 우둔한 마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되는,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래서 깨닫지 못한 마음의 우둔함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으로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더듬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말함으로 옳게 분별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들은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보았고 깨달았고 또 그 가운데 그 말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뜻의 분별력이 없었던,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경험, 그런 확신 가운데 거짓된 그런 신념으로 굳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5절과 같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분별력이 생기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그른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꾼 목자들에게 속지 않아요. 그저 친절하고 착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인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죠. 거짓된 뉴스와 거짓된 선동에 휩쓸리지 않아요. 더 이상 미성숙하지 않고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온갖 올무와 거짓된 신념으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선동에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6절에 보시면 여전히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6절 보시면 이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어리석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고 간사를 행하면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어요.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어리석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배고파하고 목마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들의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는 것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7절, 악한 자. 악한 자는 여전히 그래요. 그 그릇이 약해서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련한 불쌍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들은 늘 계획이 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껏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이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은 힘과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이 곧 정의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정의롭게, 그것을 공의롭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말, 네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업신여기는 태도로 가난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 매우 교만하고 매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8절과 같이 존귀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예요. 그는 항상 존귀하게 서리라 라고 되어 있죠.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늘 그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악한 것을 계획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선한 것들, 옳은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결국은 그 목표에 대한 실행이 없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같이 스터디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계획들을 세워갈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단순히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진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대리만족 같은 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도 이런 선한 계획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지적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에 있고 좋은 목회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지적 희열과 거짓된 평안과 만족, 위로가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계획만 세우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의 통치가 일어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심판, 그리고 하나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시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안일과 염려 없다는 것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걱정이 없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지만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안일한 마음과 염려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을까?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평안과 그런 안정된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 없는 것은 거짓된 무언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들이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평안, 염려 없는, 걱정함이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배경을 보면 아수르를 또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실력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10절 너의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걱정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너희는 당황하게 될 거야. 너희가 당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기 전에 포도나무를 수확하기 이전에 너희가 당황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자랑 삼고 너희가 신뢰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걱정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전쟁으로 망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들여놓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 없는 모든 사람들, 잘못된 평안과 거짓에 속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결국 옷을 벗어서 온몸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배를, 허리를 동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치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애곡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든 나의 가족이 죽든 나의 이웃이 죽든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 없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당황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애곡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나무. 그들이 자랑하던 온갖 돈과 권력과 지위와 그들이 걱정 없이 믿을 만한 그것을 믿고 의지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있었던 그 땅, 희락의 성읍, 너희들이 즐기고 안식하고 누렸던 그 땅이 가시와 찔레가 있는 그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 모든 집에 그것이 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 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랑했던 궁전, 대저 궁전이 폐함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 희락이 있던 성읍에 인구가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적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14절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높은 곳에 세웠던 오벨과 망대가 나중엔 구렬이 될 것이다. 동굴과 같이 쓸모없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는 들나귀가 많이 있을 것이고 양떼들이 초장을 이루는 곳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와 찔레가 있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염려 없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권력이 하나님이고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삶으로 들어가면 돈을 신뢰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믿음이 없는 거짓 신자들이에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는 염려가 없다고 내 노후를 보장해 줄 만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안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방종과 쾌락과 거짓된 평안에 빠져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너희들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일상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충대충 살아가고 무지하고 둔한 사람들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5절부터는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마치 숲으로 여기게 될 정도로 많은 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14절에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스럽겠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회복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그리고 참된 부흥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정말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우면동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음에 대한,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내고 그 예배에 정말 마음과 삶을 들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 얻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내는, 그래서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세대가 변하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좋은 경건 신학 서적들이 너무나 많고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더라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부어지면 그 황폐했던 광야 같은 곳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밭이 마치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뒤덮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16절,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때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광야와 밭,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다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결국 그들의 심령 위에 변화를 일으키니까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염려가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평안과 잘못된 안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과 같이 우리가 거하는 집과 거처,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보통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중에 우리가 하나를 제가 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그런 해석의 용례들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성경 해석이 조금 더 옳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문맥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회복의 방법,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런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프지만 불법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여전히 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절과 같이 이것을 하는 거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내고 그것을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남은 자들,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켜 가기 위한 그런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밟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3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쭉 부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는 잘못된 어떤 지식과 판단으로 인해서 우둔한 자를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속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무지함, 듣고도 듣지 못하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면 성령께서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 영혼이 옳은 것들을 분별하고 이제는 듣고 보고 깨닫고 말로써 이 세상에 옳은 것들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복음이 주는 그 지식과 이해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것을 선한 계획으로만, 마음의 선한 동기로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계획, 존귀한 자는 그 선한 계획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켜서 이 길들을 걸어가고 우리의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고 세상이 점점 교회를 그렇게 떠나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나가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했다면 그것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이 땅이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